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대답 좀 해주세요. 말 거는 분과 대답을 안 하는 분이 간간히 섞여 있는데, 네, 대답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샌드캐슬이라는 말 아세요, 성도님들? 샌드캐슬, 샌드캐슬 말 그대로예요. 모래성, 그죠? 샌드캐슬, 모래성이죠. 샌드캐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바닷가에 공들여 모래를 이렇게 성을 이렇게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되죠? 다 휩쓸려 내려가잖아요. 그죠? 파도 한 번 치면, 물이 한 번 덮으면 샌드캐슬은 모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휩쓸려서 사라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방에서 우리 집사님 수요 예배 오시라고 하셨는데 오셔서 제가 반가워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반가워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어쨌든 샌드캐슬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프로젝트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거, 그런 걸 샌드캐슬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 열심히 막 뭐 프로젝트를 막 했는데 뭐 한 방에 그게 다 뒤집어 엎어져 없던 일이 된다든지, 막 컴퓨터로 뭐 이렇게 뭐 문서 작업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뚝 끊겨갖고 파일 저장을 못 했는데 다 날아가는 거.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한 번에 이렇게 없던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샌드캐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삶에 있습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요. 최근에 사고로 몇 달씩 의식을 이렇게 잃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의식을 잃다가 다시 돌아온 남편이 있었대요. 그 남편 옆에서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병수발을 헌신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돌보니까 남편이 의식이 돌아왔대요.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그러자 의식이 돌아온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가까이 갔습니다. 아내가 가까이 와서 앉으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 말이야 여보, 당신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했어. 해고 당했을 때도 날 격려해줬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내 옆에 있어줬지.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랬고, 사기를 당해서 집을 빼앗겼을 때도 그렇고, 내 옆에서 언제나 당신이 날 응원해 줬어. 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내 곁에 있었지. 그래서 말인데,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끝을 흐리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나 보다. 근데 부끄럽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요 여보,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드럽게. 하고 싶은 말 해봐.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고개 숙이고 말 못하던 남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내게 불행을 끌고 오는 것 같아. 등짝 스매싱을 정신을 못 차리고, 그죠? 등짝 스매싱을 맞아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거, 마음을 주고 귀히 여겨준 진심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철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이런 대우와 이런 결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이걸 샌드캐슬의 현상 효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노아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노아는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방주라는 좁은 공간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해외를 좀 다녀봤는데요. 많은 나라들을 좀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뭐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뭐 호주 등등 많은 나라를 갔다 왔는데 제 기억에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예요. 예,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는데 20시간이 걸리거든요. 20시간이 걸리니까 물론 이제 케냐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좁은 비행기에서 20시간을 넘게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 자체는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고생스러웠지만 비행기 자체 내에서 거기서부터 진이 빠지니까 아프리카에 딱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에 기쁜 게 아니라 일단 비행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좁고 오래된 좁은 곳에 오래 있는 건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격리 같은 거 해보셨죠? 저도 코로나로 격리를 4번 해봤거든요. 예, 이렇게 뭐 초반에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그때는 가까이만 있었어도 격리를 시켰으니까 걸린 건 3번이고 격리는 4번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할만했습니다. 보통 격리 시설을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격리를 어디서 했냐면 집에서 했어요. 그죠? 집에서 이제 격리하게 하고 반찬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넘어왔잖아요. 집에서 격리를 하면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격리 시설을 가면 그래도 이렇게 집이라는 데서 하는 느낌인데 우리 집에서 하면 애들이 있으니까 방에서만 격리를 합니다. 방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방에서 일주일 동안 못 나오니까 그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이제 사식 넣어주듯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문 빼꼼 열고 받아서 그거 먹고 막 이랬었던 그 답답함. 그래서 한동안은 이 확장형 아파트보다 베란다 있는 아파트가 집값이 더 비쌀 때도 있었어요. 경기도 그쪽 지역은. 역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좁은 공간에 오래 있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가 1년을 방주에서 있었거든요. 600세 때 비가 왔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601년 첫 달. 그죠? 601년 첫 달에 비가 그치고 지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저라면 당장 뛰쳐나왔을 것 같습니다. 당장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있었었던 힘겨움 때문에 당장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나오지 않아요. 방주 안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노아는 방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거의 2달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 14, 15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노아는 601세 되는 날 1월 1일에 땅을 봤습니다. 땅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노아에게 땅 밖으로 나오라고 허락하신 것은 2월 27일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눈에 땅을 봤지만 땅을 봤다면 그 땅을 향해 가서 나만이라도 땅을 밟든가 한번 잠깐 갔다 오라고 하든가 아이들한테 그랬을 만도 한데 57일을 방주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노아는 그 방주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라면 잠깐 나와서 숨 돌리고 상쾌한 공기 마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이후에 땅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노아의 가족과 가축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자 그때 돼서 혈육 있는 생물, 가축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나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 보니까 어땠을까요? 모두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먹을 음식도 없었고 잠을 잘 장소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황폐해진, 황량해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 가족들이 자야 될 잠잘 장소도 마련해야 했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하죠?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네. 번제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뭘 한 거죠?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가장 먼저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는 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을까요? 재밌는 건 방주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노아였어요. 나오라는 말이 없으셨으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왔으니 번제해라. 우리 주님이 예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 나를 예배해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해라 라는 요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다. 그냥 노아가 선택한 거예요. 노아가 그냥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 드린 겁니다. 그 답답한 방주에서 1년을 보내고 자신의 눈으로 지면이 드러난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던 노아가 방주에서는 나오자마자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번제부터 드립니다. 하나님부터 예배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멀지 않으니까 앞장 한 장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혹시 이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이 기억나시나요? 2주 전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2주 전에 이 본문 갖고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8절이 원인이고 9절이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9절이 결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2주 전에 안 오셔서 유튜브에 다 올라져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채널에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아는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상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서운함만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모든 것들이 쓰러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고 뒤엉켜져 버린 세상이었어요. 동물과 사람의 시체가 아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을 겁니다. 산은 파괴되었고 나무는 다 쓰러져 있고 그나마 인간의 힘으로 지었었던 어떤 문물도 어떤 건물도 어떤 집도 다 파괴되어서 황폐해진 샌드캐슬의 상태, 모든 것이 휩쓸려 버려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그걸 보면서 아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자기의 막막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통을 봅니다. 세상을 짓고 세상을 창조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그대로 두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져 버리기에
우리 주님은 징계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이 고통의 소리,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 주님 외면치 못하셔서 심판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죠. 방주의 문을 열고 지면이 드러나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물들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노아는 아파하는 하나님도 봅니다. 노아는 숨통이 튀어야 하는 자신,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야 하나라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57일을 주님의 고통에, 주님의 힘겨움에 묵상하여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에 있는 그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샌드캐슬의 고통을 바라보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모두 데리고 나와라. 저는 이 장면을 어떤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표현한다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그 황폐해진 세상 가운데서 그걸 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얼굴 벌게져서 눈 퉁퉁 부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잔뜩 부어있는 얼굴로 이제 너희들은 애들 데리고 나와라, 모두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의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 아파서 황폐해진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파괴된 그 땅을 바라보며 눈물 범벅이 된 상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노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두를 데리고 나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고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선하다고 예배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예배합니다.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의 행동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함이 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지만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래서 악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결정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의 눈을 보는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나의 아픔을 보는 사람, 내 눈물을 보는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함께하는 노아는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되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요구하시는 대로 방주를 1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랬지만 그 1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향해 우리 주님은 결국 물로 심판하십니다. 음란과 착취와 폭력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했기에, 그 방법밖에 없었기에 우리 주님은 심판을 선택하셨습니다. 40일간 하늘은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어지러워 쏟아졌어요. 1년 동안 세상을 덮은 물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물을 걷어내고 땅이 드러나자 징계의 결과는 처참했죠. 심판의 결과로 놓여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디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흡족하신 적이 어느 장면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신 그 주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거고 정의를 행하신 거고 죄악을 징계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57일간 노아도 방주에 있는 가축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나가도 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묻지 않아요. 앞으로 나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라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노아도 그저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나와서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의 지면이 드러나자, 땅이 마르자, 이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이 확보되자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57일간 침묵하시기도 하신 거지만 사실은 배려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나오자마자 예배를 합니다. 이놈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는 자 노아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2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예배하는 노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한 존재임을 그냥 인정하고 악함 그대로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이와 같은 심판으로 다시는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주셨고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당한 모든 동식물들이 이제는 스스로 심어지고 거두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밤과 낮과 사계절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가꾸지 않아도 나무가 알아서 자랍니다. 과일은 때가 되면 열려요. 동물들도 때가 되면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생식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깨끗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다시 형성시켜 주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방주 안에 존재했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안전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요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했는데 상처만 남는 관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으킨 사업인데, 내 젊음을 쏟아부은 사업인데 한순간에 망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샌드캐슬처럼 다 쓰러져 내려가 버려서 내 삶이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소용없어져 버려서 완전히 무너진 내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노아였지만 자신보다 더 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봤었던 노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의 아픔을 보셨습니까? 자녀의 실패를 보셨나요? 그 실패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녀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모습 보고 아파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 앞에서 괜찮은 척, 별일 아닌 척, 실패하고 무너지고 도전했는데 안 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보고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자녀의 실패 앞에 눈물이 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샌드캐슬, 우리 삶에 지금 존재하게 되는 그 샌드캐슬의 현장 앞에 우리 주님 더 큰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더 큰 속상함으로 우리의 속상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상황을, 그 힘을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어떤 아픔에서도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예배를 선택합니다. 여전히 예배밖에 없음을, 여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내 속마음, 내 심령,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그 공허함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기에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